네, 오늘은 요한복음 프롤로그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주일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요한복음의 좀 배경이라든가 중심 그러한 주제, 목적들을 먼저 좀 알고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볼 때에 아마 그 전체적인 그러한 분위기, 맥락을 알고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오늘은 먼저 설명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간복음서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사복음서가 혹시 뭔지 아실 겁니다. 이 공간복음서는 요한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는 서로 내용들이 많이 겹칩니다. 비슷한 사건들을 보고 기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복음서라서 사복음서에는 들어가는데 공간복음서는 아닙니다. 왜냐?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는데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정작 그 만찬 내용은 요한복음 가감하게 생략시키고 세족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되게 직설적인 문제들로 이렇게 길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없는 기적도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이거는 공간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특별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구조를 좀 볼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13장에서 21장으로 나눠집니다. 특별히 1장은 프롤로그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2장에서 12장은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적이라고 하는 거,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거, 표적, 사인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표적은 때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적이라고 여러분들 이적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요한복음 볼 때 이거는 사인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믿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 요소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충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충돌에 결국 어디로 향해 가냐?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활과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대한 암시. 그래서 이거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13장에서 17장은 이제 넓은 영역의 제자들을 12사도를 이렇게 축소해서 집중적으로 12사도를 이렇게 제자화하는 훈련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의 기도를 직접 드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직접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고통, 근데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근데 특이한 패턴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희한하게 영광으로 갑니다. 왜 영광이냐? 바로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광스러운 길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명과 소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누구의 영광도 되냐면 바로 우리들의 영광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 거니까요. 그렇게 그 영광의 책이라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또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중요하겠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 단어로 보자면 구원이죠. 구원.
구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엔 정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쵸? 바로 이것의 목적인 거죠. 요한복음은 그럼 왜 지었냐? 기독론 때문입니다. 기독론. 그때 당시에는 이 기독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그러니까 약 AD 70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이 저자를, 이제 시기가.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벌써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꽤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과 직접 봤던 제자들도 이제 슬슬 순교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때 왜 기독론이 무너졌냐면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단이었어요. 이때 이 영지주의자 바로 육과 영을 분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겁니다. 자, 극단적으로 두 종류로 가는데 하나는 방임, 그러니까 육은 제된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해도 돼. 쉽게 말하면 막 살아도 된다 이겁니다. 육은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초경건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행이나 금식 뭐 이런 걸 통해서 몸을 상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경건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초경건주의와 방임주의, 이게 영지주의다의 이게 두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한쪽은 신성만 믿고 한쪽은 또 인성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존재, 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프롤로그 격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태초로 가요. 그리고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곧 이꼬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말씀인데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어느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때 병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그 성경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본문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진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창으로 찔렀는데 인간처럼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리고 죽었다. 인간이 맞다. 표현하고 증언하였다. 증언, 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요한복음은 말해주면서 그 당시 무너지고 있는 기독론을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가 중요한데요. AD 70년 이후로 봅니다. 근데 AD 70년 어라운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요 아주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가 함락시키고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돼지는 뭐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죠. 먹지도 않죠. 그런데 그 돼지의 피를 뿌리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의 시체를 거기다 갖다 놓고 하는 그러한 온갖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항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처참하게 피해를 보겠죠. 자, 그때 유대교 사람들은 얌리아라는 곳에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뭔가 급변하는 그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자신들 위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18가지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 12번째가 수정이 돼요. 어떻게 수정이 되냐? PPT 띄워주세요. 이렇게 수정됩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여기 뭐냐면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자, 뭐냐면 유대교에서 로마로 투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배교자로 본 겁니다. 없게 하시고 나사렛인과 이교도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인이 누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사렛인들과 이교도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셔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 있고 그 다음에 이교들도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살았는데 이 로마하고 대항하고 그 결과로 패하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점점 자신들만 더 확고하게 하고 로마에 이렇게 다시 투항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배척시켜 버립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자, 그때 당시에는 종교적인 배척만 아니고요. 유대교에서 당신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라는 건 삶이 더 이상 요 유대인의 안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에서 살 수 없고 유대인의 상업화를 같이 공유할 수 없고 먹고 마시는 걸 공유할 수 없고 문화를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슬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을 왜 두려워하냐면 단순하게 개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정말 심한 경우에는 목숨도 내놔야 되지만 보통 개종이 힘든 게 그 개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지역과 문화와 가족과 친척과 경제적인 걸 다 버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어떻게 가냐면 요한복음에서는 개인주의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개인주의는 좀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적인 건 다른 의미입니다. 자, 무엇이냐? 상한과 형편이 다 함께 할 수 없는 시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강한 개인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데 자, 요한복음은 7편의 긴 대화들이 등장하거든요. PPT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나다니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마르다, 그 다음에 빌라도,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대화. 요거 말고도 더 짧은 대화들은 더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대화라든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과의 대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7개가 되게 긴 대화들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 당사자 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표현이 이해하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형편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경건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투영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개인과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개인주의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느냐? 바로 영광의 그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누구도 따라갑니까?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도 결국 따라가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죄인의 형벌이고 고난이고 치욕스럽고 안 좋은 건데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길이라고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믿는 나도 보다 영광스러운 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함께 갈 수 없고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이 뜻을 알고 본다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요즘이 바로 그렇죠, 여러분. 함께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결국은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1대1의 그 믿음, 1대1의 신앙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의 자아 정체성이 점점점 확립되고 확대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인 배경들로 가기 때문에 더 요한복음의 이런 배경들을 알고 보면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 또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한 적용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무엇이냐? 결국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그 길로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받는 손해와 어려움, 그래서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솔제니친이라는 러시아의 문학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체제 정부가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글들, 책들을 써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막 이협적인 존재가 돼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제니친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너무 좋아서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는 어떠한 상을 받냐면 영국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톤 상이 있어요. 템플톤. 이 상을 이 솔제니친이 받습니다. 근데 이 상을 수상하면서 남긴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50여 년 전 제가 아직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여러 어른들이 모여 러시아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된 까닭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때부터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반세기 동안 혁명이 진행되어 왔고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삼킨 혁명이 오늘날 철저히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한 요인을 정확하게 지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렇습니다. 1983년에 이 얘기를 했는데 2020년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잊으신 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